모세 장인이 찾아옵니다. 장인과 사위는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느 후보가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했다가 그 말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장모님한테 용돈 주면서 절대 그 영감탱이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관계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무슨 이유인지 미디안에서 친정살이라고 있던 딸과 외손자들을 데리고 장인이 사위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가족이 다시 만나는데, 그랬으면은 대화가 부부간의 대화든지 부자간의 대화가 중심이 돼야 될 텐데 그 대화는 하나도 없어요. 장인하고 사위하고 대화하는 것만 성경에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그리고 바로 그 장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로 줄거리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장인이 오늘 이 사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읽는 이 18장의 주인공은 이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장인과 사위가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서로 이렇게 리스폰시브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이 다듬어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감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이 시간 감동하셔서 우리로 귀 있는 자마다 들을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온 가족이 함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듣고 그들의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장인 이드로는 성경 다른 곳에 출애굽기 2장 18절이나 민수기 10장 25절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루엘로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름을 호가 있고 또 자기 이름이
따로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을 때 처가살이를 했던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처음 만날 때 보면 출애굽기 2장 20절에 모세에게 우물가에서 도움을 받고도 모세를 그냥 두고 온 딸들을 이드로가 나무랍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해 음식을 대접하라. 그 말을 보면은 이드로는 정말 사려 깊고 은혜를 아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나그네를 집에 데려다가 환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아서 40년을 같이 삽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내막도 모르는 남의 집 아들 데려다가 사위 삼아서 함께 살다 보면은 좋기만 하겠습니까? 미울 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집에서 하던 버릇대로 행동하면은 괘씸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무능력하거나 아니면은 딸에게 잘 못하면은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인하고 사이사이가 쉽지가 않은 관계예요. 근데 미디안에 오기 전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으면서 궁에서 익힌 학문과 무술이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배워야 해요. 저는 사위는 고사하고 제 아들 운전면허 딴다고 가르치다가 속이 터져서 그만뒀는데 사위를 가르친 거 보면은 장인 이드로의 인격이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길러놨는데 느닷없이 떠나버려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잘 사나 보려 간다 그렇게 둘러대지만 이드로가 기꺼이 축복하면서 딸과 외손자들을 사위에게 딸려 보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분명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떠났죠. 근데 오늘 안 읽었지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언제, 어디서, 왜 모세가 가족들을 미디안에 돌려보내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그동안에 헤어져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여기 기러기 아빠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4장에 십보라가 할례한 자기 아들의 표피를 가지고 모세 발에다 갖다 대고 피난편이라고 했던 그 기록이 나온 다음으로 르비딤의 이드로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모세 가족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언제 떠나서 미디안에 갔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아들 할례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돌아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바로 왕하고 지금 대결하는 동안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시켰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기로는 르비딤이 미디안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십보라를 장인에게 먼저 보내서 기별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주장하는 어떤 주장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팩트는 사위가 돌려보냈던 딸과 두 손자를 장인이 데리고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데려옵니까? 딴 이유 있습니까? 따로 살던 가족이 함께 살게 하도록 하는 거 말고 자기 딸과 아들들을 외손자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이라는 추정은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부부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장인이 자기 딸하고 자기 외손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 부부간의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부부간에 대한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장인이 온다는 기별을 듣고 사이가 정중하게 나가서 절하고 입을 맞춰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두 가지 예법이 동시에 나오면서 환대하게 장인을 사이가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사이가 장인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니까 장인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위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참 얼마나 훈훈한 장인과 사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훈훈한 모습보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미디안의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요. 게다가 제사까지 함께 드리고, 그리고 지금 번제물 함께 이 화목제물 함께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사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장인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신학자까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가지고는 그런 결론을 내릴 근거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디안이 믿는 신앙은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다신교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쯤 더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일본 가가지고 전도하면은 선교사들이 가끔 그런 일 경험합니다. 막 사형리라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잘 따라서 믿어요. 이 사람들 아주 나이스하니까. 그랬는데 믿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신사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예수 신 하나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위의 전도로 장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믿을 수는 이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세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이방인 장인과 모세 결합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 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안은 지금 이 모세 장인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구드라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정실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를 또 쳐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은 처음부터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래서 잘 대해줬고 모세의 사명을 꾸준하게 지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복 받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드로에게도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여행하는 그 여행하고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받고 새 언약 공동체로 출발하는 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튿날 장인 이드로가 사이 모세가 경매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재판 자리에 앉고 백성들이 온종일 모세 곁에 서서 기다립니다. 모세 혼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재판하자니까 온종일 앉아서 재판만 하고
백성은 기다리느라고 온종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모세도 과중한 업무로 피곤해서 스트레스 쌓이면은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송사가 이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거 자세히 들기도 어려워요.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순서를 기다리라고 온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자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겠어요. 그걸 본 장인이 18절에 사위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일 한다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점점 피곤하고 지쳐가고 스트레스 쌓이고 주변에 불평 불만이 쌓이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의 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 옳지 못합니까? 혼자 다 하고 임무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동기를 잘 들여다보시면은 불신 때문에 그래요. 이 재판같이 중차대한 일을 나 아니면 누가 해? 나밖에 안 돼.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랫사람들이나 동역자들에게 과감하게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움켜쥐고 그렇게 해서 탈진하는 거예요. 장인은 사위에게 결정적인 충고를 합니다. 먼저 프라이어리티,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보면 장인이 사위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올바로 일을 처리하려면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긴급함의 횡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누구든지 다 긴급한 일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럼 여기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드로 준 것처럼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명백한 것을 잊어버리고 딴 일들로 분주합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장 중요한 그 일에 투자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짬을 낼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헝클어져 버리니까 긴급함의 횡포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는 풀렸는데 이제 긴급한 일에 횡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긴급한 일은 언제든지 생기고 생길 때마다 긴급해요. 거기 휘둘리다 보면은 모세도 백성도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모세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듣고 백성들에게 들은 그 주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증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충고합니다. 21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걸 세우게 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중간 지도자들에게 맡기면은 긴급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법제도의 삼심제도가 사실은 바로 이 이들의 충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가지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숫자에 따라서 판결할 일의 그 무게에 따라서 중간 지도자를 세우면은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노연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에 포커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라. 무능하면 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거짓되고 뇌물 받아 먹으면은 반드시 판결이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고 26절에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구분해서 가장 어렵고 큰 일만 모세 네가 맡고 나머지 일들은 지금 뽑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지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더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위는 장인의 충고를 기꺼이 받습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그런 충고할 수 있고 사위가 장인의 그런 충고를 달게 받는 게 쉽겠습니까? 영감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또 자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남의 충고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인이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드로는 장인 모세하고 40년간을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둘 사이에 인격적인 유대와 신뢰가 쌓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인 유대가 쌓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충고는 참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충고하고 싶으면은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두텁게 쌓으셔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여러분들이 함부로 충고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충고가 아니라 참견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배출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그건 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장인이기 이전에 한 인격으로 사위의 성격과 특성을 속속들이 알고 사위가 나를 그렇게 잘 아는 분이 그렇게 하는 이 지금 충언이면은 이 말은 이 충고는 적절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충고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원리 가운데 채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충고는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충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세기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복지 혜택을 과부들에게 교회가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과부가 되면은 남편이 없으면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신앙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전부 유대인들이라서 헬라파 교인들 사이에 불평이 터졌어요. 야, 저 유대파들이 다 실권을 잡고 헬라파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지금 분열할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랬을 때 들은 충고가 뭡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프라이어리티를 분명히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것처럼 7집사를 세워서, 그런데 그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따랐던 그 충고하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고를 듣고 따랐던 그 내용하고 거의 패러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한 소스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에 주신 충고와 신약교회에 주신 충고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충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충고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남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듣는 이 충고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쩌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충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결국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가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 훌륭한 장인, 훌륭한 조언자가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공하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한다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들은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드로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충고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는 부디 서로 인격적인 유대가가 형성이 돼서 참견이 아니라 충고를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